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사람은요, 대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자꾸 대화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과묵하고 어떤 분들은 좀 말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아예 과묵한 것보다 조금씩 대화해야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채널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장에서 뿜어지는 이 혈액, 이 피가요 계속해서 수시로 돌고 있는 거예요. 뇌로도 가고요, 손으로도 가고, 발로도 가고 다 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이 안에서는요 계속 혈액 공급이 수없이 지금 계속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난 건강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액이 막 가다가 중단이 탁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멈춰진 곳에서 터지든지 아니면 심정지가 오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변화를 이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뭐 엊그저께도 보니까는 뭐 속보해 가지고 떴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때 우리의 하이틴 스타라고 하는 연예인인데 강아무 안무개 뭐 영화로도 드라마라도 한참 유명했던 그 연예인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뇌 출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55세, 56세.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혈액순환 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꾸 만나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자꾸 대화하는 거 여러분 본당에서 말고 밖에서 만나서 안내해서 교회 오기 전에 열심히 대화하시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자꾸 창조 능력이 생기게 되고 생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심리학자였던 목사님 라우엘 하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대화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대화를 통해서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로 걸린 질병 그것을 치유하는 데 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의 기적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자꾸 좋은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를 했죠? 사실 인사도 대화예요.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사세요. 나도 웃으면서 살게요. 나에게 웃으면서 살게 하라니까 참 감사하네요. 당신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래요. 이런 인사가 웃으면서 살자는 거고 행복하게 살자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대화예요. 이런 좋은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기고 기뻐요. 그런데 좋지 못한 대화를 하게 되면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파괴가 되고 또 모든 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의심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대화는요 자꾸 상처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좋은 대화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두 명의 유명한 연설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독일의 히틀러였어요.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온 독일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연설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지만은 이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연설을 했어요. 우리 독일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계속해서 국제 사회에 상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부담스러워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살방안들을 이야기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백성들이 그냥 히틀러. 여러분 그 인사법도 알잖아요.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 연설은 뭐냐? 적개심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는 연설이었어요.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멸망하게 됩니다. 훌륭한 연설가였지만은 증오심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국의 윈스턴 천칠경이었어요. BBC 방송을 통해서 연설을 하고 국민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심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칠 것은 땀과 눈물과 피밖에 없습니다. 애국심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수호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또 그 연설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 윈스턴 처칠경을 통하여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평화와 회복과 치료의 그러한 마음을 낳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러한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대화의 종교예요. 침묵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 앉아서 혼자 수행 닦고 앉아서 계속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대화하는 대화의 종교예요. 왜? 하나님도 처음에 아담을 짓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서로 등지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아담이 뭐하나 매 순간순간 간섭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그 형제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동족 상잔의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6.25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바로 사람이 창조되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 형이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을 지키는 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거짓 대화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모습이. 그 안에서 진실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창조하는 대화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아닌 거짓 대화로 의심과 불신을 낳는 그런 대화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과 제자들과 계속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화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4분의 대화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그저 와가지고서 하나님 하고서 무조건 아무 어묵어 어묵어 하면서 얘기하면서 내 받을 것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참여 기도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첫 순서 이 뜻이 첫 사분의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첫 사분의 대화가요, 그 사람과의 마음을 소통하게 하는지 불통하게 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첫 대화를 할 때 4분 동안 그 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좋은 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아침에 뿔뿔이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그랬던 아이들과 또 남편들이 다 가족에 저녁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서 아이는 아이대로 가방을 거실에다 팽개치고 지방에 쏙 들어가서 문 닫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따 피곤하다 하면서 와가지고서 서류 가방 냅두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 꼭 닫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정의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쳤어도 방에 들어올 때 아유 오늘 힘들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팠는데 집에 들어오니까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네. 뭐 학교 다녀왔어요. 직장 잘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모여가지고서 서로 대화를 하고, 차를 먹든 식사를 하든 대화를 할 때 거기 그 순간 몇 분의 대화가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4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 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 죄졌지?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 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율법, 구약 율법, 모세 오경에 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서 주변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현장 간음에다가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뒤돌이켜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둘 다 돌을 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진실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 머리 들어서 한번 봐라.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는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위로와 소망을 주고 치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훈계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첫 4분에 사람을 만나자마자 당신이 저번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 대화가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끝 대화는 갈 필요도 없어. 이미 처음에 격양되어져 있어. 상처를 받았어. 화가 나 있어. 여러분 여기서 1시간을 얘기해도 첫 4분의 대화가 그러면은 1시간 내내 상처밖에 못 받아. 그래서 첫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언어를 쓰고 할렐루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첫 대화를 통해서 그 나머지 1시간이 더 좋은 그러한 대화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의 대화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없던 것들이 생겨났어요. 즉 말씀에는 대화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 자체에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화분 키우는 그 예쁜 꽃들이 있으면 그 꽃 가지고서 시험을 해봐. 두 꽃을 가져다 주고 얘는 그저 넌 어떻게 이렇게 색깔도 예쁘니? 어떻게 이렇게 꽃 모양도 예쁘니? 매일 예쁘다고 쓰다듬어주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가지고 맨날 너는 어떻게 색깔도 그렇게 구정주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꽃이 꽃 같지도 않냐? 이렇게 썩어내가는 계속하면서 나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식물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나쁜 나무가 나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4절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악한 말에서 상처를 주지 말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언어로 그렇게 사람을 자꾸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봄에는 원래 잠이 잘 와. 추우면 추워서 잠이 오고 더우면 더워서 잠이 오고 선선하면 선선해서 잠이 오고.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잠은 여러분들 잠잘 시간에 자야 돼. 시도 때도 없이 낮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고 그러면 생활 패턴이 깨져. 낮에 피곤해도 자고 일할 때 일하고 있어야 저녁에 잠을 잘 자. 엉뚱한 시간에 자면 밤에 가가지고서 목사님 저 잠이 안 와요. 불면증. 대낮에 시큰 자니까 잠이 안 오지.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에 저는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어가 좀 딸려요. 그래서 한 27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요. 이게 여행 가게 되면은 외국 가면 이 언어가 딸리면 걱정이 돼요. 그게 뭐 전도자 시절 때 처음 그 외국을 가게 되니까 가끔 가다가 그 이탈을 해가지고서 뭐 자유시간지게 되면 뭣도 좀 사 먹고 뭐 어디 좀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한 숙소에 머물면서 어쨌거나 전 세계 언어는 공통적인 언어는 영어니까 영어를 조금씩 사용하면 된다 그래가지고서 영어를 그래 어떻게 하면 사용을 좀 아는 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죠. 왜? 유창하지 못하니까 알고 있는 단어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저녁에 이스라엘에서 딱 하루 저녁 시간을 그 자유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주변에 그 시가지 이제 뭐 텔아비브라고 하는 거 수도 그곳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호텔에서 좀 거리가 돼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그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기 삼척에서 성민교회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넷이 탔어요. 근데 넷이 타고 왔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 이게 저는 여기 가면은 여러분 이야기는 콩글리시라 그러죠. 안 되면 손짓 발짓 막 해야 돼. 그래야 뭐 소통이 되지. 그래가지고 하면서 텔아비브 거기 시내까지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아이 택시 기사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를 이렇게 슬쩍 얘기했어요. 영어 좀 서투르다고 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알아들었는지 하여튼 오케이 하는데 분명하게 그 택시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굿 스피커 English. 나보고 영어를 잘한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굿 스피커 of English래. 내가 영어 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뒤에 있는 그 목사님이 자기도 뭘 해보겠다고 뭘 한마디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저는요, 그때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영어기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마 바짝 쫄아가지고 더 이상 아마 입을 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죠? 굿이 뭐야? 좋다는 거 아니야? 예? 시스콤 말하다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잉글리시, 영어 말하는데 괜찮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용기가 생겨가지고서 가게 들어가도 그저 한 두 단어만 알면은 두 단어 얘기해놓고서 막 콩글리시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알아듣더라고. 용기가 생겨, 힘이 생겨.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언어예요. 언어가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잘 되어져가지고서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앞뒤 문맥이 안 맞아도 조금 서툴러도 한두 단어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단어, 그 언어가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을 때에 어린 그 아이들이 막 말을 막 배우려고 했을 때, 말을 막 이렇게 배울 때, 엄마, 아빠, 막 힘이 들고 어렵고 속상했다가 얘가 어느 날 첫날, 엄마, 아빠하고 말을 탁 하고 내뱉었을 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됩니까? 그게 긍정적인 언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언어는요, 힘을 주는 언어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위로하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한 말 던져줬을 때 그게 긍정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실한 대화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다고요?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화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의 대화에도 진실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진실해야 돼요. 또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와의 대화에도 진실이 기반이 되어져야 돼요. 진실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던지면서 저 사람을 좀 무엇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던지는 말은 진실한 게 아니야. 문제는 항상 거기서 생겨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까? 이건 뭡니까? 상대방을 떠보는 거거든. 여러분, 부부의 대화에서도 또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도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야 돼.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본인만 아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 이게 나를 떠보려고 하는 거구나. 안다 말이죠. 그러면 진실한 대화가 이어갈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목회자가, 성도 간에도 진실한 대화가 있어야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치 중에 가장,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중에 가장 못 믿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남북 간의 대화야. 난 거기에 진실 없다고 봐. 다른 분들은 믿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진실하게, 그저 여러 대통령이 가가지고 진실하게 뭘 하려고 하는데 이북에서는 진실하게 대하는 척 해가지고서 뭐 핵무기를 포기한다, 더 이상 뭐 북한이 뭐 이렇게 위협적으로 뭐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 경제적인 뭐 도움을 받겠다, 김강산도 열겠다.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지금 몇 번이 지금 원위치가 됐어요. 서로 뭐 교류하고 통신하자 그러는 것도 다 폭파시켜 놓고, 금강산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현대건설 전화했더니 다 막아놓고, 대화할 때 앞에서는 뭐 얻고자 해가지고서 다 진실한 척 해놓고 나중에는 뒤에 가가지고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남북 간의 대화는요, 진실이 없다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실한 대화,
이런 거짓이 있는 대화는요, 여러분 서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어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믿게 돼요? 안 믿게 되지.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나? 매주를 콩을 쓴다 그랬나? 네. 안 되죠.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런 성실한 대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꾸 없어지고 교회에서도 자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월 달에 자꾸 여러분 속회를 자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2년 넘게 우리가 속회를 못 드렸잖아요. 전화만 했잖아. 그죠?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 그들의 마음을 서로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고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위로해 주라 그랬잖아. 마음 보살펴 주라 그랬잖아. 나는 맨날 뭐야? 위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보살핌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면 내가 위로해 줘야 되지. 할렐루야. 따라하고 갑시다. 내가 위로해 주자. 내가 보살피자. 그러니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살핌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왜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위로해 주라 했는데 위로를 안 해줘요. 보살피라는데 안 보살펴줘요. 내가 위로해 주고 내가 보살피라는 거야. 내가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회를 통해 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여러분 자꾸 모여가지고서 식탁에 모여가지고 자꾸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살 때는요, 식탁에 그래도 가정이 모였잖아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자녀들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그냥 찌개 하나 끓여놓고 그래도 먹으면서 대화가 오고 갔잖아. 요즘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아시는 분만 아죠. 밥 먹으면서도 그냥 이거, 물 먹으면서도 이거. 밥 다 먹고 숟가락 놓으면 어떻게? 숟가락 놓으면 이거만 들고 가. 어디로? 자기 방에. 대화가 없어졌어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요,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분명히 횡단보도인데, 젊은 애들은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하대고 하는데, 이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핸드폰 보면서 건너고 앉았어. 그냥 가도 잘못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핸드폰까지 보면서 건너? 뭐가 없어졌어요? 핸드폰이 대화의 상대가 됐어요. 전자기기가.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모여서 식탁에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이 성실한 대화가 없어지니까는요. 자그마한 일들에 오해를 하고 자그마한 일들에 상처를 받고 자그마한 일들에 억울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도 대화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가족 간에도 대화 많이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라니까 나만 떠들으려는 얘기가 아니야. 대화는 따라쳐. 대화는 듣고 말하는 것이다. 대화는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대화는 먼저 듣고 내가 그리고 말하는 거야. 대화라니까는 목사님이 대화하라 그랬잖아. 그래 놓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떠들어. 당신은 들어. 여러분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5분 말하면 저쪽에서 5분 말하는 거 듣고 할렐루야. 그렇게 듣고 서로 성실한 대화를 오고 갈 때에 그 안에서 사랑도 싹이 트게 되고 마음도 평안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대화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속 찾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성실한 대화, 긍정적인 언어의 대화, 생명력 있는 대화, 그 대화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육도 강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생명 있는 대화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대화에도 긍정적인 성실한 언어를 여러분 가지고 대화할 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꽃피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